우리 저 뒤에 시커멓게 단장을 한 우리 반주자 정상회에게 먼저 인사하고, 우리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있는 우리 윤정 집사와 함께 인사 나누고 나머지 샬롬으로 다시 또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정상회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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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샬롬 하세요. 샬롬. 샬롬. 네, 답답하시겠지만 휴식의 기간 휴가로 생각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그 파이브 러브 랭귀지 5가지 사랑의 언어 그 책에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아멘. 모든 아이들은 내면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감정의 그릇이다. 이모노티럴 탱크라고 얘기합니다. 이모셔널 탱크.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는데, 사랑의 그릇이 비어있을 때 비행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랄 때는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아주 힘들게 어렵게 아주 잘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랑으로 아주 열심히 길렀는데도 또 온전치 못하게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성향이 강하겠죠. 제일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은 인정하는 말을 쓰는 것이다. 아멘.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칭찬하는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잘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아닌 거를 칭찬할 것은 아니에요. 있는 걸 가지고 그 아이에게도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자꾸 칭찬을 해줍시다. 제2의 사랑의 언어,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함께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면 저희들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 더 바빠요. 그래서 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문제인데 어찌됐든 되도록이면 함께하는 시간, 식사 시간이라도 함께하면 좋겠죠. 연대감을 갖는 것,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대화를 갖는 거죠. 함께하는 어떤 활동, 요즘에 배드민턴들 많이 치시더라고요. 살이 많이 빠진대요. 그리고 이제 떨어져서 하는 운동일 수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그 부분이 바람직해서 저도 체육관을 가보면 배드민턴 치러 오신 분들이 줄줄을 서 있는 걸 여러 번 봅니다. 제사의 사랑의 언어 봉사, 도와주고 원하는 바를 거들어주는 것, 서로를 도와주는 것, 참 고맙죠. 도와주다 보면. 제5의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 그 스킨십 같은 거, 이제 자란 청소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많이 토닥거려주고 껴안아주고 하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정상회일이 그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 저자는 어느 내담자로부터 결혼 후 사랑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를 가진 3번 결혼한 한 남자가 처음은 10년을, 두 번째는 3년을, 세 번째는 6년을 살다가 헤어졌다고 그래요. 3번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는 좋아하는데 좋으니까 결혼하죠. 헤어지기 싫으니까. 결혼 후는 엉망이 돼서 사랑은 당연히 식어버렸겠죠. 여기에 저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창안해 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지식의 나무를 취하고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았죠. 그만. 그래서 서로 죄를 전가하고 포장하고 원망하고 관계들이 깨져버렸습니다. 뱀의 독을 쏘여서 천연적인 사랑은 식어가고 무책임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의 생활 도덕과 윤리 강령과 같은 이러한 그 내용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이 땅의 모든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다들 꿈꾸고 결혼을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도 모두 다 좋은 부모로 훌륭한 자녀를 기르고 싶어 합니다. 배운 대로 못 사는 것이 부부고 이론대로 안 되는 것이 부모 역할이고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부모와 가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가능하죠.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갑니다. 부부가요 결혼해가지고 바로 부부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인내와 또 양보와 사랑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금방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름은 아빠고 엄마지만 아빠가 돼가고 엄마가 돼가고 1년째 되면 아빠, 1년차 아빠, 또 1년차 엄마 이렇게 되면서 20년이 지나면 좀 성숙한 엄마, 부모의 모습이 되죠.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자녀 사랑에 대한 감정도 깊어지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육적으로 성숙했으나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는 것이 아담의 고백이었으나 죄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원망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부부간에 서로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 그래요? 부부 관계를 가지고 평생 원수가 아니고 왼수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미운 존재이기도 하다. 근데 그 미운 존재를 사랑하래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깨닫고 엄청나게 놀래고 무섭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두고 말씀하는구나라는 걸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막 내가 원수로 여기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구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가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배우자구나. 근데 그 존재를 사랑하라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 미운데 미워도 또 외면할 수 없는 게 부부관계죠.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는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정령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니 안 죽었는데 근데 영적인 단절이 죽은 거죠. 영적으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를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옷 입은 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새롭게 되는 것.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넓은 생각,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한 성도의 생활은 그리스도 한 생명, 한 생활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활에 그분의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긍휼, 친절, 비하, 온유, 오래 참음, 영적인 주님의 미덕을 옷 입고 살아내면 되는 거죠. 주님의 긍휼과 친절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형상을 따라갑니다. 지어져 가는 거죠. 피차 용서하듯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죠. 사랑, 하나님께서 남성을 흙으로 여성을 남성의 갈비뼈로 창조한 것은 남성이 여성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의무가 있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가장 사랑스럽지 못할 때, 지겹다고 느껴질 때 사랑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 사랑을 자꾸 줘야겠구나. 미워도 눈을 반만 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은 열심히 실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죠.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맡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제 배우자한테 그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미움은 기도해주고 싶겠어요? 기도해주기 싫죠.
근데도 종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원수같이 미워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입버릇이 돼서 기도를 하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온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 아닌 진실로 기도할 땐 아무 감정을 빼고 모든 감정, 나쁜 감정, 미운 감정을 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기도할 때만이라도 예배할 때만이라도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부족하고 못되고 했으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 미덕이다. 고로새 3장 13, 14절에 보면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믿음 하나로 건져주셨죠. 예수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하신 같이 용서를 하고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한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용서와 은혜의 미덕을 입은 자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랑을 용납하는 수용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면 가능하다. 예, 의사소통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가족 간의 의사소통은 혈액순환과 같은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신체 기능이 마비가 되죠. 대화는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듣는 기술이 필요해요. 잘 들어줘야 돼요. 아유, 또 잔소리 쓰고 시작했네. 저 언제 끝나? 그러고는 딴짓하고 있고 통화하다가도 전화기 딱 내려놓고 다른 거 하고 있고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 인내하고 상담자다라는 마음으로 그럴 때는 잘 들어줘. 아 그래, 맞아.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거 가끔 넣어줘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왜냐면 알거든요. 속성을. 아이고 안 듣고 있구나.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럼 전화 띠 끊어버리죠. 그럼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한 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는 게 나중에는 크게 돌아옵니다. 조그맣은 거 이런 거 다 모아서 들어주고 해주고 나면 또 아내들은요 얼마나 또 마음이 여린지 화낼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열을 내고 해도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반찬 한 가지라도 예쁜 넥타이 하나라도 또 얼른 선물을 해주게 되니까 어떤 게 유익인지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니까 이 남편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말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맨날 듣는 말이지만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네, 아이고 애썼네, 수고했네. 이거 칭찬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칭찬하는 거. 부부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천국 방언 4가지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뭘 것 같아요? S 전사님?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천국 방언 4가지 한번 맞춰보세요. 4자예요. 4자. 4자.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예. 4자. 자, 응? 자, 우리 자우승 지사님, 우리 그 박사님, 4가지 뭘까요? 예? 응? 부부간에 정말 좋아질 수 있는 4자들. 응? 혹시 우리 김종국 집사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미안해요. 응? 4가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잘했어. 아유,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고맙다는 인사해야 되죠. 고마워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께서 뭘 신천하라고 사랑해요. 한 10번을 들어도 실제 거짓말하지 하면서도 아니야 난 당신밖에 없어 이러면요 참 입에 바른 소리 하네, 입술에다 침이나 발라 하고도 그 말이 나중에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괜찮아요. 이 말 4가지 뭐라고요? 천국 방언이래요. 이게 부부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아름답게 부부의 사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4가지 천국 방언.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괜찮아요. 뭐 요자 빼고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용서해, 용서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랍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사랑해라는 말 굉장히 쑥스러워하죠. 뭐 요즘 신세대들은 뭐 아무 상관없지만 요즘은 너무 심해서 걱정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남편분들이 쑥스러워서 잘 못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 감동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가 부부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촉매제가 된다는 것 남편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때 평강이 주장할 때 가능합니다. 뭐 꼭 부부가 아니어도 그 사람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좀 멋쩍고 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이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주장하게 하라의 용어는 판정하다, 주재하다, 모든 통치자와 결정자로 즉위하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중재하고 조절하고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는 것. 평강은 그리스도 자신의 실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평강의 삶을 살도록 항상 마음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가능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빛비추고 영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영적인 에너지 원이 된다라는 것.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예리한 검으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흐르게 한다라는 것.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하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주권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재권을 주께 맡기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항상 품어야 됩니다. 제 어떤 경험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가정은 그래도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힘든 고비를 넘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성도는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면 합당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종, 상전이 될 것이다. 또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애껴주고 연합할 줄 아는 마음이 되면 관계가 깨지지 않겠죠. 결혼이나 가정의 인간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족의 구성원들로 생활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갈망합니다. 합당한 부부의 역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 같이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참 심해요. 무슨 복종은 그죠?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지. 이런 말을 좋아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는 돕는 배필로 남편을 온전하게 하는 그릇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요. 25절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몸을 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거 너 다 가져.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너는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네요. 에베소서 5장 28절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를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맨날 저렇게 편하게 있으면서 나만 희생하래 이러지 마세요. 그게 곧 뭐라고 해요? 자신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남편들에게 아내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봄찬이나 아시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연약한 그릇이니까 더 사랑하라는 거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또한 부모의 역할, 합당한 부모의 역할은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오직 주의 교養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청소년들 중에 73%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버지와 나는 꼭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이런 자녀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을 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생활이 대부분 직장 생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관계로 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교육상담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청소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분석 결과를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만 6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83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73.4%나 된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인 19.4%에 대해서 4배 정도나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한 표현은 이랬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 같다. 너무 무능하고 속물이다. 엄마를 때리는 사람이다. 요즘에 이런 사람 없죠. 가정의 독재자다. 이렇게들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매우 양호한 표현에 속한다고 그래요.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양호한 표현은 아버지와 나는 패고 맞는 사이다.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합니다. 일당하는 고발당할 텐데 요즘에 그죠? 아비들아 고로새 3장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격노라는 말은 과격하게 성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옛날 저희 아버지 때 이랬어. 제 아버지 때. 요즘 이런 부모들 안 계십니다. 부모가 성을 내고 자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비참하게 느낄 때 그것을 격노라고 한다. 그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되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표준을 고집하면서 만일 자녀들이 잘 순종치 않는 경우에는 혈기와 울분에 끌려서 강박, 악담, 폭력까지 사용합니다. 예, 저희 부모 때 이랬었어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기업이고 상급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기르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러므로 자식의 머리가 좋든 나쁘든 몸이 허약하든 강하든 장애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미국의 여러 장애자들을 데려다 입양해서 기른 어떤 아버지가 쓴 글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장애아를 주셨는가. 그것은 그 장애아가 다른 집에 가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나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맞죠?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 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 생각을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언어 생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인지 대강 알게 됩니다. 뭐 예, 치매를 하거나 뭐 좀 뭐랄까 다르게 구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사람도 좀 대하다 보면 아예 저 사람 입술로만은 립싱크야 아니면 저 사람 참 진솔한 사람이네 이게 나타나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상스러운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죠. 정치인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이들 의식 안 하고 그냥 막 하게 되죠.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평하는 말을 하면 자식들이 부정적인 인생 부정적인 그 믿음, 예, 신앙관을 갖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참 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가정사역연구소 그 내에서 공통을 줘서 예,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40.7% 아버지, 30.1%가 어머니, 27.2%가 집안 식구로 손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초등학교 교실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서 빨개진 얼굴로 한 아이를 호되게 꾸중을 하고 있었어요. 까닭은 아이가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는 너무 어려운 가정 생활을 말할 용기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크레파스 굉장히 귀했어요. 요즘에는 뭐 너무 물자를 아끼지 않는 게 문제지만 이게 정말 귀해가지고 저는 그 크레파스 한 통을 사게 되면 정말 소중하게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쥐어 박으며 버럭 고함을 칩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이런 그렇죠. 교사가 있을까요? 예.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어요. 그 일로부터. 그 아이는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겠죠? 예,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김기환의 최후 진술이었다고 해요. 김기환에게는 안팎으로 마땅히 가르치실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명심해야 할 것은 무심코 하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어른들의 말이, 교사의 한마디가, 생각 없이 부지중에 던진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많은 어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는 생활로 자식에게 본이 되어야겠죠. 또한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식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 사회적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땐 길을 건너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아이들은 빨간 신호등일 때는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함께 갈 때면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빨간 신호등의 길을 막 건너요. 얼른 가자, 막 이러고 뛰어가죠. 이런 엄마들이 학교 교육을 망치기도 한다는 거. 이것도 사회적인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부모들이 깨지 말아야 되겠다. 남을 배려하는 생활을 또 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버릴 때도, 운전할 때도, 주차할 때도, 어떤 경우든 자식에게 생활의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지 말고 믿음, 바른 신앙을 남겨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주일 성수,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배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신앙교육을 해야겠죠.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교회에 꼭 와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라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교회의 모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요즘은 뭐 저녁 예배가 거의 없지만 수요 예배, 교회 가는 부모님, 예배 드리러 다니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하겠다. 자녀에게 부모의 어떤 모습을 가장 많이 보이느냐고 물어보면 TV 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본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과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까? 또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에 식탁에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헌신 봉사의 모범. 예, 영화배우 남궁원 장로님의 아들 홍종욱 군이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 세계상을 받는 수석의 영예를 차지했어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의 어머니 양춘자 집사가 밝힌 자녀교육 비결은 세상 과외 공부 대신 성경 과외 공부를 시켰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원종수 박사는 공부할 때 새벽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것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합당한 자녀 역할이 또한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할 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에베소서 6장 2, 3절 말씀이죠. 세상에는 대부분 좋은 부모가 많지만 간혹 돈을 위해 자식의 손을 자르고 도둑질을 시키는 나쁜 부모, 본이 되지 못하는 나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신앙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공경은 공손할 공경경, 높이고 돌보라, 순종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언어, 존경하다, 예우하다는 뜻이죠. 공경하다는 말에는 인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 귀히 여기라,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죠. 예우하라,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우하고 대접해야 될 줄 안다. 부모를 예우하고 대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시간을 같이 해야 하고,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물질로 또한 공경해야 된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마음을 들여라. 아무리 몸이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 헛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감사를 물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머니가 탐이 나서 돈이 탐이 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공경을 잘해라.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오래 살기 싫어. 그런 장수가 아니죠. 복되게 오래 사는 것,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렇게 가정의 모든 구성원인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주님의 인격을 서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피차 복종하며 주님의 거처로 지어져 갈 때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귀에서 발췌를 해놨네요. 남에게 줄 수 있는 복만이 넘치는 복이다. 돈을 아무리 가져도 넣지 못하는 은행이 없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만 갖겠다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자라는 것이 돈이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죠. 말라기에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했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받아본 사람이 있는가? 창고가 모자라고 금고 속에 못 넣는 사람이 있는가? 돈이란 항상 모자란다. 많든 적든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넘치는 것이고 못 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다. 넘치는 사람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넘치는 축복은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죠. 옹달새 물은 겨우 바가지로 퍼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넘치는 물은 입만 갖다 대면 먹을 수가 있죠. 넘치는 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넘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지 않나 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제가 11조가 올라왔는데 꼭 그거 갖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아무 상관없이 제가 만들어 놓은 설교,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설교문이고 우리 또 주보의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